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정사 기념 예배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느냐?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과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서 청종하면서 따라가야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청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만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1년 후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2년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3년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5년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야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제자의 아름다운 도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여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학식이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높으신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묵묵히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밤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피를 흘리시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론을 펼치셔야만 됐고 단 한 번도 쉴 사이 없이 겟셋마네 동산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앞세운 5천여 명의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데리고 온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때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의 뜰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로 다시 옮겨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진 신문을 다 당하시면서 새벽 미명이 동터오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그래 맞다. 나는 너희들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틀림이 없느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온갖 신문을 다하고 온갖 증거를 들이대면서 사형에 해당할 만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묵묵히 쳐다만 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다시 군중들을 쳐다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를 신문하고 그를 증거하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죽여야만 되는지.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자를 살려야 되느냐? 이 자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죽여야만 되겠느냐?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약 팔레스틴 땅을 10년 동안 통치했던 빌라도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군중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일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네요. 그때 빌라도가 손을 쫙 씻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사람과 상관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당해야 할 것이니라.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가 동토 오는 무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로 데려가서 사정없이 매질을 가하게 됩니다. 얼굴, 뺨, 눈, 코, 입, 가슴, 등 할 것 없이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짐승 한 마리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치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해내시면서 물을 쏟아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리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외마디 말씀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묵묵히 매질을 당하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다 입혀놓았던 모든 옷을 싹 벗겨내립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홍포를 탁 입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해보아라. 예수님을 향해서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꺾어서 이것이 왕이 드는 홀이니 이 홀을 들고 너는 왕 노릇을 하거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한 마리의 양처럼 아무런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는 입에서 뱉지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를 그 무거운 통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를 가지 못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쓰러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골이 장대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청년들 뺨칠 정도로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못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낮이면 강론을 하고 쉬지 아니하고 밤이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두려움에 잠기시며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 그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고통, 고난, 고생,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압박감, 그 영적인 불안감,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입니다. 고작 드신 것이 이것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유월절 제사를 잡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신 것, 그것도 온전히 다 자시지 못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서면서 선생님 어찌하여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씻겨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건만 당신은 정작 드시고 마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람산 자락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사투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라보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선생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었는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여 내니까,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삐여 라삐여 부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서 역사적인 스승이요, 역사적인 선생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룟 유다는 체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건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영혼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의 정신적인 쇼크, 충격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치시고 또 지쳐 계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쓰러지시는 거예요, 주님. 강도들은 거뜬히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짊어지고 올라가시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군병들의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жил모지고 대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라면 아무나 붙들어서 식민지 백성이라면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장해 보이니까 로마의 군병이 그를 픽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알고 짊어지고 가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은 정사 기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짊어지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영문을 모른 채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통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무겁게 엄청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 안 떨어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나의 메시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구나.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때의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서 시몬은 깨졌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은 원래 그 자리에는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바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옛사람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이몬, 시몬.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베드로는 없고 제자 시몬은 없고, 엉뚱하게도 구레네 촌 사람이, 구레네 촌 구석의 출신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의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것입니다. 가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확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멋지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자아는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생명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죽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없어져야만 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육신적인 죽음, 자살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못된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악한 사랑, 악한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더러운 자아, 옛사람의 자아,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합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자아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의 목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한참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들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 생각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쉬워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이것만 거부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이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가세요. 사명을 따라. 그래서 성가대가 사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소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떠올려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모진 죽음, 비참한 죽음, 처절한 죽음을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만 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한번 피해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그 뭐죠? 피군가 뭔가 하면은 열심히 막 피해서 막 돌아다니죠.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리저리 빠지고, 그것을 어른이 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화살이 날라올 때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든 거예요. 나중에 얻어 터지게 되죠. 잽 처음에는 잽을 날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로드워크를 하시면서 잽 천천히 날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를 하고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방에 뚝 10m를 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거의 작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두 다리가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지고 심지어는 머리가 깨지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그때만이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이 받들겠나이다. 종이 받들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정사기념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는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목숨 걸고 11절을 바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럼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 밤 예배 나와라.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목숨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바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놓아야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것을 더 쳐다봅니다. 그것이 너무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아깝죠. 자식도 아깝고 남편도 아깝고 먹는 것도 아깝고 집도 아깝고 차도 아깝고 다 아깝죠. 직업도 아깝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신앙은요, 순수해야 돼요. 순박해야 됩니다. 그냥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뮤지컬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연습하는 분들이 목숨 걸고 연습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마음을 다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80% 이상은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미쳐야 돼요. 사명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나를 좇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좇으라, 나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다, 나를 믿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 나만을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손해보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임마,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짜샤. 너는 뭐야? 로마의 총독인데요. 이거 어디 겁없이 까불어? 예수님이 얼마든지 멱살을 잡고 패대기 얼마든지 치실 수 있대. 아니죠. 예수님은 눈썹 하나만 위아래 사인만 보내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의 총독 정도는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눈초리를 보내십니다. 자기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았던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며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니라. 낙원으로 강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을 선물로 자신의 어머니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젊고 팔팔한 33세의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이 육신의 관계를 맺었던 마리아의 마음에 치명타를 안겨준다고 우리 주님 생각하셨기 새로운 아들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를 공양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2시가 되자 우리 주님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이 당하시는 주님이세요. 죄인은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도다. 내가 목마르도다. 한 마리의 짐승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표현을 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내가 이처럼 목마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계시죠.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목마름을 당하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목마름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호소를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고개를 떨구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임종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셨어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면류관, 주님의 왕관이 되셨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